지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29장에 이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여기엔 그 30장의 특징은 지명들과 나라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들과 나라 이름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나라 이름과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달라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야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30장에서는 각 지명과 나라들, 특별히 5절에 보면 구스, 룻 모든 백성들과 군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특별히 북부 아프리카에, 이 구스는 이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전해지고 있고, 또 뭐 루시라는 곳은 리디아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이 연맹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조약을 맺은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 조약을 맺은 국가들이 누구에 의해서 다 침략을 당하냐? 바벨론에 의하여 다 침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국가들은 13절에 보면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 부수며, 그 모든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국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를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하나님이 치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치시는 일도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방 백성을 치시는 이유도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곧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절에 보면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 심판의 날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날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심판받는 자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날에 대한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오늘 3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심판받아 그들이 이 3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팔이 꺾이고 죽임을 당하고 멸절당하는 그런 심판받는 날이 그날일 수 있고요. 또 한 부류에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구원을 얻는 날입니다. 구원을 얻는 날. 그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였느냐, 아니면 우상과 신상들 앞에 서 있었던 자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유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죠. 또 지금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둘 다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임을 주는 겁니다. 죽임을. 곧 그 날은 우상 숭배자들은요, 그 날은 죽임을 당하는 처절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 처절한 날이 얼마만큼 처절하냐면 2절에 보면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라고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곡한다라는 그 원어의 말은, 원어의 의미는 여기에 더 가까워요. 아주 처절하다, 처절하게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처절하게 부르짖는. 이 처절하게 부르짖는 모습들은 이때 당시를 그리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아주 잘 표현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이 군사들이 막 죽어가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또 이 승리한 군사들이 그 나라를 점령해서 막 수탈해가지 않습니까? 여인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막 그럴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게 그렇게 당하는 분위기, 아주 처절하게 막 그냥 울부짖는 그런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날에 주님이 오실 날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소리 불 때 들려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느냐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집단이 두 집단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집단은 심판받는 애굽과 그 동맹의 집단들이고요, 두 번째 집단은 누구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바벨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애굽이 그렇다면 이들은 그날 그들은 승리하는 자로, 그들은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또한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하여 패망하고 맙니다. 처절하게 패망하고 아니에요, 알렉산더 아니에요. 페르시아에 의하여, 죄송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하고 말지요. 곧 그날 심판 날에 심판받을 자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뭐예요? 심판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특히 조금 의롭게 살아간다, 스스로 의롭게 살아간다, 정의가 충만하다,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자, 그들이 이 바벨론처럼 되려고 할 때 빠지기 쉬운 겁니다. 바벨론처럼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가 되려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쉽게 빠져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아주 열을 냅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 언론사에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 SNS에서 이 댓글이라는 걸 통해서요, 사람들을 죽여, 그냥 막 죽여, 그냥. 그 댓글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살까지 해요. 아이들이었던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 뉴스가 종종 오지 않습니까? 그 다 따지고 보면 이 댓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막 심판하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 막 만들어내고, 아니면 그만이지 막 이런 투, 이게 온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특별히 그 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쫓아하는 거예요, 다. 누군가가 조그만한 허물만 있으면 그걸 그냥 긁어 부스럼이 아니라 아주 핥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골마 터져 죽게 만들어 버리는, 이게 그 바벨론과 같이 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유혹인 겁니다. 물론 바벨론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신 거예요? 정죄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나 정죄의 도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러지요. 내 안에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택하냐에 따라 내가 바벨론처럼 되느냐 아니면 마지막 때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 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순간 승리에 취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처럼 애굽을 점령하는 승리를 만끽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최후도 애굽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자에 서 있으면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는 자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는 자의 행보는 어떤 행보일까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자의 행보는 사람을 죽이는 행보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자의 행보는 어떨까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 상대를 살리는 일이 용서하는 자의 행보인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고 일어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생계조차도 내려놓고 카타콤이라고 그 지하 동굴 속에, 그 지하 묘지 속에 숨어 들어가 살면서도 로마 정권에 칼을 들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0여 년 동안 눈물로 로마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요. 그들이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해도요. 어떻게까지 그들이 로마가 처형을 했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장 끔찍한 고통을 주는 처형 방법인데 그걸 넘어서 사람들을요 밤에 가로등으로 불키웠대요. 초대교회 때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으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장대에 묶어서요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태워서 그 밤거리에다 걸어놨던 거예요. 그 끔찍한 짓을 로마가 행했는데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가는 길도 로마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은 걸어간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도, 내가 저 등불 횃불처럼 불태워 죽임을 당해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순교의 길을 간 것이죠. 이게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심판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가 그 권리를 누리려 하는 것이라면, 구원받는 자는 내가 죽어 권리를 내려놓는 자인 겁니다. 이게 큰 차이인 것이죠. 우리 모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찔러대요. 야, 저 사람 저런데 너 그거 가만둘 거야? 뭐 이래가면서 너 그럴 거야 그냥. 아이, 너 의분이라는 것도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만듭니다. 자기로 하여금 스스로 정의로운 사람처럼 포장해서 누군가를 심판하려 하죠.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20절부터 보면 팔을 꺾는다는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라고, 꺾은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꺾었더니, 이제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BC 588년에 그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 공격할 때 예루살렘이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애굽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이 동맹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 출병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런데 거기서 져요. 거기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아주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패배해서 도망가 버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패배해서 도망간 것을 팔이 꺾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두로로 가죠. 두로로 가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거기서 몇 년 동안 싸우냐면 13년 동안 싸웁니다. 13년 동안 싸우고 나서 거기 그 두로 그 섬을 결국 함락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못하니까 그 군대를 끌고 다시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을 향해 가서 애굽을 마지막에 점령하는데 그게 나머지 팔을 꺾어버린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을 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30장에서 또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강대국끼리 서로 전쟁하여 패권 싸움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게 다 누가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강대국이 세상에서 패권 싸움에서 전쟁하여 서로가 누가 강한 나라인가를 증명하러 애를 쓰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그 쓰임받는 도구가 누구냐? 그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쓰임받느냐? 다시 얘기 드립니다. 어떻게 쓰임받아요? 심판자로 쓰임받느냐? 심판받는 자로 심판당하는 자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로 쓰임받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할 자도 찾고 계시고요. 또한 우상 숭배에 쩔어서 심판당할 자도 찾고 계시고요. 또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심판할 사람도 찾고 계십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편에 서 있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선택당하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구원에 이르는 길에 설 것인지 심판당하여 불에 던져질 자가 될 것인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히 고심하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편에 서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중보하는 자로, 내가 죽어 세상을 살리는 자로 그런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의 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우리가 심판받는 자도 아니요 심판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죽어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 세상을 살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 나의 이웃을 살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주님의 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하여 주님께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모든 악한 것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 세상을 살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 나의 이웃을 살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 나의 가족을 살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으로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상 앞에 절하며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줄 압니다. 심판받아 정죄함을 얻을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정죄하지 못해서 안달이나 끊임없이 심판자로 서려 하는 자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아가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심판날 불심판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불쌍한 심령이 아니라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신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마다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셔서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로 저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주변엔 바벨론처럼 쓰임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심판하는 그 저주스러운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축복의 자리로 서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온전히 주님의 잔조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이 세상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내시빌에 특별히 한인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시빌 한인 사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이 한인 사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서로의 아픈 곳을 감싸주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방과 저주와 시기함들이 떠나고 주님이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서로 연합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이 한인 사회를 사분오열 이간질시킵니다. 그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내시빌 한인 사회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지기 질투하게 하고 정죄하려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한인 사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한인들이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만날 때마다 저들이 마트에서 만납니까? 오가는 길 가운데 만납니까? 만날 때마다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내시빌 한인 사회가 이 미국 땅에 아니 전 세계 교포 사회들 가운데 모범되어지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합당한 거룩한 사회 한인 교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요 주님, 이 한인 사회를 통하여 미국 전역의 한인 사회가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내시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어느 순간 자기 교회만,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연합하여 주의 일을 감당키보다는 자기 한 교회만 위하여 사역하는, 그리하여 교회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이 포로된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한 지체되어져 있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 주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께서 머리 되어 주시고 이 모든 교회들을 당신의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각기의 역할들을 허락하셨고 각기의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서로 협력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어느 순간 사단은 교회들로 하여금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분열케 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분열되게 하게 하고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자기 교회 이기주의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결박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개교의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웃교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불이 각 교회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회자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모든 교회들이 서로 한 형제 자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명을 받아 주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내시비를 주의 도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축도를 마치면 개인 기도로 서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